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본문은 요셉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야곱의 편애를 받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꿈은 형들의 질투심을 폭발시켰고 결국 형들은 그를 이집트 상인에게 은 20개에 팔아넘깁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악한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섭리를 시작하십니다.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그가 아직 완전한 주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였습니다. 이 모습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는 성도의 삶을 예표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히브리서 11장 9절이 증언하는 바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야곱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는 본문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의 삶을 영원한 본향을 향한 과정으로 여겼음을 설명하는 히브리서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일치합니다.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족보는 요셉 중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17세 소년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고했습니다. 이 순수한 행동이 형제 간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죄를 드러내 미움을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심으로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분명해집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미움받는 이유를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고 밝히셨듯 요셉 또한 형들의 잘못을 고함으로써 미움을 산 것입니다.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의 편애는 채색 옷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옷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에서 면제된 특별한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아버지의 독보적인 사랑을 받은 요셉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신 독생자였습니다. 이 특별한 사랑의 선포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처럼 야곱 또한 채색 옷을 통해 요셉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공표한 것입니다.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의 편애는 형제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은 매우 깊었습니다. 평안을 비는 일상적인 인사조차 나눌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아무 죄 없이 자기 백성에게 배척받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한복음 15장 25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근본 원인이 시기심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세상의 미움을 받으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제 갈등의 두 번째 원인, 꿈이 등장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이를 요셉의 교만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를 향한 미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행위였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첫 번째 꿈의 내용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형들의 곡식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했습니다. 이는 요셉이 장차 통치자가 될 것을 예고합니다. 이 굴복의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은 이 우주적 통치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형들의 단이 절하는 모습은 장차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미래를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자입니다.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은 꿈의 의미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며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거부는 예수님을 거부한 백성의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의 백성들도 똑같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형들이 요셉의 왕됨을 거부했듯 예수님의 비유 속 백성들도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합법적인 통치자를 반역했습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두 번째 꿈은 천체까지 등장하며 규모가 확장됩니다. 이는 요셉의 통치가 온 이스라엘에 미칠 것임을 암시합니다. 반복되는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 확고함을 보여줍니다. 이 꿈은 만유의 통치자가 되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러한 우주적 통치권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모습은 가족을 넘어서는 통치권을 나타내는데 이는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한다는 바울의 선포와 그 규모가 일치합니다.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 야곱조차 이 꿈에 당황하여 요셉을 꾸짖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 질서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원리도 처음에는 이해받기 어렵습니다.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과 아버지의 반응은 대조적이었습니다. 형들은 오직 시기했습니다. 아버지는 꾸짖으면서도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계시 앞에 경외심을 품은 것입니다. 이는 마리아의 태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누가복음 2장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야곱이 요셉의 말을 간직했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에 대한 말을 마음에 새겼다는 것과 정확히 같은 태도였습니다. 둘 다 자녀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경외심 속에서 숙고했던 것입니다.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야기의 배경은 세겜으로 이동합니다. 세겜은 과거의 고통과 죄의 기억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목자 없이 위험한 곳으로 나아간 형들의 모습은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9장 36절의 목자 없는 양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형제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아들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모습은 히브리서 10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요셉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는 대답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의 선언과 그 영적인 본질이 같습니다.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의 임무는 형들의 샬롬, 즉 안녕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과 같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보내심의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셉이 형들의 안녕을 확인하러 보냄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보냄받으셨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일치합니다.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길 잃은 요셉 앞에 이름 모를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내 형들을 찾습니다 라고 말하는 요셉의 모습. 이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사명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내 형들을 찾는다는 요셉의 말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는 예수님의 사역 목적을 구체적인 이야기로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은 위험한 장소인 도단으로 끝까지 나아갑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예표합니다. 이러한 결단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요셉이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도단으로 걸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고난받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고 나아가셨습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사랑하는 아들이 다가왔을 때 형들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배척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 비극적인 거부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타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갔으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며 조롱했습니다. 이는 그의 정체성을 비웃는 경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훗날 예수님도 조롱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은 그 조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요셉의 정체성인 꿈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은 것처럼 예수님의 정체성이자 사역의 핵심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형들의 도전.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맞서는 교만이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를 조롱하던 대제사장들의 태도와 같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나타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요셉의 꿈의 성취 여부를 보겠다는 형들의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며 시험하고 조롱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태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21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맏형 르우벤이 살인을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노력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온전히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22절.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피를 흘리지 말라는 말은 역설적입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피 흘림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 원리를 분명히 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르우벤은 피 흘림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이야기는 대속 제물인 수염소의 피로 전개됩니다. 이는 구원의 역사에서 피가 얼마나 중심적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킵니다.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부터 벗겨 모욕을 줍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순환을 명백하게 예표합니다. 그분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옷을 빼앗기고 조롱당하셨습니다.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던져진 빈 구덩이는 그의 죽음과 장사됨을 상징합니다. 이는 무덤에 묻히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특히 빈 구덩이라는 표현은 빈 무덤의 희미한 그림자입니다.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형들이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합니다. 상인들이 싣고 온 유향과 모략은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을 연상시킵니다.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유다는 동생의 목숨을 유익, 즉 돈과 저울질합니다. 이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의 죄악된 본성을 드러냅니다.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형제의 손에 의해 이방인에게 팔려가는 요셉. 이는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 이방인에게 넘겨지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비겁하고 악한 방식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28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은 고작 은 20에 팔려 나갑니다. 이는 은 30에 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평행은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배신자의 이름 유다, 배신의 대가 은돈, 배신의 주체 형제 제자에 있어서 요셉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은 그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29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르우벤의 구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는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 도망했던 제자들의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30절.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가. 아이가 없도다라는 르우벤의 탄식. 이는 빈 무덤 앞에서 울부짖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너머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형제들은 무고한 수염소를 죽여 거짓 증거를 만듭니다. 요셉 대신 죽은 수염소는 구약의 속죄 제사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진리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선포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형제들의 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수염소가 피를 흘린 것처럼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대속의 원리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32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피 묻은 아들의 옷을 받아든 아버지. 그 모습은 십자가의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상상하게 합니다. 이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역설적으로 증언합니다.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야곱은 아들이 분명히 죽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복음의 첫 번째 핵심과 연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분명히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야곱이 요셉의 죽음을 확신했듯이 복음의 첫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실이며 이 죽음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구원의 필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야곱의 깊은 애통은 요셉이 장사 지낸 바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장사되심과 연결됩니다. 죽음과 장사됨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뒤따를 수 있었습니다.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은 소망 없는 이처럼 슬퍼합니다. 이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인간의 절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세상과 같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야곱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야기의 마지막은 국면을 전환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권력 핵심부로 들어갑니다. 인간의 가장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악한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이는 로마서 8장 28절의 위대한 진리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창세기 37장 전체를 지배하는 신학적 원리가 바로 여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자신의 선한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는 주권적인 섭리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창세기 37장을 묵상하며 요셉의 아픔과 그를 향한 주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형들의 미움, 그리고 꿈으로 인한 질투 속에서 요셉이 겪었던 고난을 헤아려 봅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주의 선하신 뜻이 요셉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고난받으셨듯이 요셉 또한 그 역경을 통해 주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아픔과 난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의 섭리를 굳게 신뢰하오니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37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때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바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